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보통 임직식 이 축하 순서, 축사, 격려사 이를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초빙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로 임직 받는 분들에게 어떤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분들이 뽑혔습니다. 잘할 것입니다. 등등 이런 장황한 축사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장로님들에게 축사라는 단 한마디만 한 거예요. 한마디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취임하는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끝. 그리고 내려갔어요. 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취임하는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끝 하고 내려가신 겁니다. 짧은 이야기였으나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돌아가신 이 한경직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에 올라가셔서 이제 조그마한 집에서 홀로 사셨습니다. 거기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간 거죠. 후배 목사님 찾아가서 하는 말 여쭤봅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도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한마디만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마 요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도자들에게 적합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도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우리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짧은 이야기였으나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이야기, 참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시콜콜 이야기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의 착각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많이 하고 말도 잘해.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 짧아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세상의 이치,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도 보면은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요즘 우리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한 뉴스들이 너무 많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이 나라 당도 그렇고 저 나라 당도 그렇고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정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잠언서를 읽었는데 세상의 지혜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보고예요. 지혜의 보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 잠언 2장, 우리 지난주까지 1장을 살펴봤는데 2장에 들어왔는데 2장은 9절이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 22절로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시편에서 22절 또는 44절, 이렇게 88절, 196절 이렇게 나오는 시편들이 있어요. 이런 시편을 알파벳 시편 그럽니다. 히브리 말에 알파벳이 22자입니다. 22자이기 때문에 이 22자를 맞춰서 시를 쓰는 것을 알파벳 시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시편이 아니라 잠언서입니다. 잠언에도 알파벳 숫자 22자를 맞춘 오늘 2장이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알파벳 잠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자, 이렇게 22절을 쓴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 말이 알파벳이 22자이니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잘 기억하도록 교육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22절로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장을 보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장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정법으로 돼서, 가정법이 뭐냐면은 뭐뭐하면 내 아들아 딸들아 네가 무엇을 하면, 이 가정법이에요. 네가 이것을 하면,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이거를 발견할 거야.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자, 여러분 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뭐하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네가 이것을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그게 5절의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6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네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거야.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2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뭘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자, 이런 것을 순환 논법이라 그러는데요. 네가 지혜를 구하면은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하나님 발견할 거야.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이 바로 2장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이 잠언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자,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구할까요? 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 자, 이 잠언 2장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속에는 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모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모가. 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권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모를 주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하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부모님,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 그래요. 형상 담지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잠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예.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지켜라. 자, 우리 1절에 보면은요, 나의 말을 받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아버지의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계명은 토라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지금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아버지, 엄마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아들아, 이 말을 좀 들어봐라. 이 말을 들어봐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네, 내 마음에 간직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는데 간직하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 2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는 방법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눈을 뜨고 들으셔야 해요. 눈을 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네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호남 분들이 너무 이 양반입니다. 얌전하셔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눈을 감고 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더니 집중하려고 눈을 감고 들으신대요. 근데 그러다가 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눈을 감고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집중해서 들으려고 눈을 감고. 그 마음은 참 좋으신데 그냥 눈 감고 듣다 보면은요 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여기는 귀와 마음이 짝을 이뤄요. 귀와 마음이 짝을 이뤄요. 자,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의 귀를 기울이고 너의 마음을 기울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귀를 번쩍 뜨고 눈을 번쩍 뜨고 그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사람이 눈 감고 귀 닫고 마음도 닫아버리면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죠. 들어오질 않아. 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라.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지혜를 찾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적극적. 보화를 찾는 것처럼, 재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벌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찾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겠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 모양이네.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까? 보물을 찾을 때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냐? 돈 벌 때 얼마나 열심히 벌고 있지 않냐? 이 보화를 캔다라는 말은요, 이 광부가 지하 갱도에 내려가서 그 보화를 캐는 거예요. 광부가 지하 갱도에 내려가서 보물을 캐는 것은 어떤 자세일까요? 생명을 건 자세죠. 생명 건 자세. 지혜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생명 걸듯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를 찾는 방법은 네 귀를 기울이고 네 마음을 다해야 돼. 그리고 보물을 찾듯이 좀 찾아봐.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지금 아버지가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4절은 네가 이렇게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으면 5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렇죠. 지혜를 구할 때 얻는 유익이 뭡니까? 지혜를 구할 때 얻는 유익은 첫 번째 유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합니다. 자,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렇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 그것을 찾으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경외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지혜를 찾고 찾는 자들은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데, 지혜를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지혜를 찾고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럼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가들에게, 우리 대통령과 여당, 야당의 정치가들이 이 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잠언 3장 5절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범사에 너를 인정하고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제일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적합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는 응답 안 하셨지만 더 좋은 응답으로 채워주신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도하신다?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말은요, 길을 곧게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길을 곧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요, 그 행로가 곧아지는 거예요. 웅덩이나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웅덩이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을 곧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말씀이에요. 아주 단순한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혜를 추구해라. 지혜를 추구하면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 큰아들이 군대 입대했습니다. 논산 연무대 이제 입소식에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좀 늦게 가서 24살에 갔으니 이제 20살, 21살짜리한테 이제 쿠사리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입소식을 하는데 한 1,800명 정도 아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에 엄청 많은 숫자가 들어와요. 국민의례를 하고 뭐 연대장이 나와가지고 훈시를 하고, 그다음 이제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는 시간. 엄마들은 찔찔 울고 안아주고 뭐 잘해라 하고 이제 연병장 운동장으로 애들이 다 나갑니다. 1,800명의 남자 아이들이 머리를 다 깎고 다 나가는데 그놈이 그놈 같아가지고 누군지 잘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머리를 깎아놓은 남자 아이들 보면 다 그 비슷해 보이지만 아빠의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아들이 보여요. 아들이 보여. 1,800명의 아이들 중에 내 아들은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마음을 다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보물 찾듯이 한번 찾아봐. 하나님 만날 거야.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다싱. 이분 원래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힌두교. 그런데 이분이 힌두교에서 아주 극적으로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인도의 펀잡 지방 람푸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힌두교의 한 종파였던 시크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 미션 스쿨을 만든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학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다싱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큰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몰래 숨어서 선교사님 뒤에 돌을 던지는 아이였습니다. 또 학교에서 준 성경책을 불태운다든지 성경책에다가 오물을 끼얹는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14살 때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만 돌아가셨어요. 절망의 먹구름, 심한 좌절감으로 두문불출합니다. 3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이 학교에서 그 들은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학교에서 좀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사흘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나에게 좀 나타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저에게 좀 나타나셔서 답을 주십시오. 만약에 내일 새벽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시면 나는 저 기찻길에 뛰어들어서 자살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 선다싱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14살짜리가. 그 밤에 라호르로 가는 마지막 기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면은 이제 급행열차가 그 앞을 지나가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 이전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게 됩니다. 5시 15분 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다가 이제 5시면 급행열차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거기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15분 전 갑자기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눈부신 빛에 감전되듯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선다싱에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다야, 너는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려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단다. 너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겠단다. 바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 선다싱은 꼬꾸라집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을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선다싱은요, 인도의 성자라는 칭호를 받아요. 히말라야 산맥을 맨발로 걸어 올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예수만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선다싱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목숨 걸고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 저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던 사람도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든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실망에서 희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